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이다.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립고 언제나 생각나고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리운 대상이 있습니까?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 연약한 것도 아픔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픔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픔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아픔은 가슴 뛰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늘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픔은 아닐까요? 더 큰 아픔은 물질이나 보이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면서 눈과 몸이 즐거운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문 말씀은 그 펄떡펄떡 가슴 뛰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가 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뛰게 그립게 사모하며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시인이 사랑한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은 1절 말씀보다 더 절절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장막을 궁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가슴이 병이 날 지경입니다. 사모하다는 말은 아프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시린다는 말입니다. 쇠약한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 마음이 내 인생이 그로기 상태라는 뜻입니다. 나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찾는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는 주님의 신부는 아닙니까? 시인은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어려운 형편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참새와 제비도 살도록 배려하십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는데 어찌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부러워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인은 부러워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시인에게 있어서 항상 그리운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폭넓게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복되다는 말은 성전에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전이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일까요? 건물의 모양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 겁니다. 울먹하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도 아닙니다. 보금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화가 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는 이토록 그리운 가슴 시린 찬양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가 찬송도 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신앙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왜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때에 따라서는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은 유통기한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예배 드릴 때 힘을 얻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임을 아시고 힘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인 신앙인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신앙인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흥분되고 설레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왜 시온의 소로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대로라는 말은 쌓아 올렸다는 말입니다. 거듭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일어서고 또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6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길이 닦였습니다. 때로는 허물어진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길이 또 닦였습니다. 때로는 속삭여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일어섭니다. 때로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래서 대로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주저앉아 있는 소로입니까? 아니면 다시 힘을 얻어 또 일어선 대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길과 생명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죄의 길은 처음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너무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죄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습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과 다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즐비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풍성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씩 일어서고 쌓아 올린 길이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후배 신앙인들이 걸어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힘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길 가운데, 이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이 메마른 골짜기를 샘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아시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외로움이 바뀌어서 가볍게 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힘을 더 주십니다. 더욱 더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나타내고 인생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히려 힘을 얻고 그 고난의 자리를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날마다 더 분명하고 날마다 더 살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대로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물어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결단하며 10절 말씀에서 선언합니다. 하나님 없이 영화와 안위를 누리는 첫날의 삶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겠다. 악인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는 비록 비천한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시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물질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까?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지위가 없어도 좋은 학벌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렇게 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도, 나를 지키시는 분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두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있는 사람이든지 성전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성전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했으면, 한 번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두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설레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만나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가슴 떨리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는 고백을, 가치관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영화보다, 첫날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